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읽어갈 이사야 25장이 우리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또 시작하죠. 이사야 25장의 내용은 24장의 내용과 연결돼서 쭉 읽어가며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잘 분별해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환란의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일부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악한 영의 군대를 괴멸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세상 권세자들의 군대도 괴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것은 해와 달도 다 부끄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5장은 그러한 흐름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언한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리는 영광의 노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악한 자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 예언,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25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을 보고 있죠. 하나님을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실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리고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 된 복음의 약속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를 높이고 주 위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공의로움을 찬송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공의와 자비롭고 인내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것은 하시는 일이 이미 옛적부터 정하신 일을 신실함과 성실함을 행하신다는 것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 그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뚜렷이 드러나므로 우리에게 찬송할 소재거리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죠.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애굽의 종노릇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다윗 왕권을 세워주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실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모든 일이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가게 되면 이런 1절 아름다운 찬송에 이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견고한 성읍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견고한 성읍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라 하고 교만한 위세를 떨칩니다. 그렇게 했던 모든 이 세상의 강한 민족과 그 포악한 나라들이 한순간에 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 안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결정적인 또 권세이시구나,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일부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전에 악한 자의 무리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4절과 5절을 볼까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그 긍휼로 인한 그 보호하심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이 이어져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치 아니하며 자신의 부요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자신의 생명과 살아갈 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오직 생명이 하나님과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일 텐데, 그런 자들이 의에 굶주리고 의에 없음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이들에게 살 길을 어떻게 내어줄까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악한 자들의 정죄와 심판과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요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피난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벽을 치는 폭풍이 몰아쳐도 보호를 받을 것이요, 마른 땅에 폭양이 내리쳐도 그늘 가운데서 구름으로 그 폭양을 막듯이 보호해 주실 손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의 오늘 신앙이 있고, 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단 하루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6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더구나 하고 만나게 되는 정말 복되고 기쁜 찬송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잔치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6절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6절에서 보는 그 풍성한 잔치의 먹거리가 뭔가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 두 가지는 극상의 잔치의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풍성한 잔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잔치를 열을 때 그런 것을 가득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잔치가 약속되고 있습니까? 7절을 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한 열방에게 덮어놓은 덮개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덮고 있던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자연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또 말씀 속에 드려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 이런 것들을 봐도 알지 못할 만큼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가려져 버린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 하나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뭘까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죽음과 연관된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가리개, 다시 말하면 영적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모든 것들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이 가리개와 덮개를 하나님이 그날 깨끗이 제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8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8절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8절의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말씀 그대로죠. 모든 사람에게서 눈물을 다 씻기실 것이라. 다시는 슬픔과 사망과 아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덮여진 가리개를 다 지우니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징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더 이상 한탄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로 할렐루야 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이 복된 소식 앞에서 수고와 슬픔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기쁘죠? 우리 심령이 감사합니다.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중에서도 맛보는 영생의 천년매 같은 단맛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날에 풍성한 골수에 기름진 것,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올리시겠습니까? 9절에 한 찬송의 예가 나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돼 나갑니다. 바로 전 교회에 속한 보편적 모든 성도가 함께 노래할 우리의 하나님. 성도는 한평생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성도들도, 앞으로 우리 뒤에 올 모든 성도들도 같이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주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약속된 구원의 실현을 맛보게 되겠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마침내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은 모압을 향한 심판에 빗대어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얼마나 시달릴 것인가를 잘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더라도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나가고 이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마지막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실 때 그것은 거름덩이 속에 함께 섞여져 짓밟히게 될 초계, 즉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물론 모압은 모압 족속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압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름덩이 섞인 지푸라기처럼 짓밟아 버리신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고 저항의 힘이 없는 것이죠. 저항의 힘이 없으니까 11절에 살려고 발버둥해도 살지 못합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얼마나 적나라하고 세밀하게 표현되는 걸 보세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숙한 수영 솜씨로 자기가 살겨 손을 쫙 뻗으면서 헤엄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것이죠. 수영의 솜씨가 그의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필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12절 마지막 절 한 절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높은 요새는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요새가 높이면 아래에서 공격하는 자를 막을 수가 있죠. 쉽게. 높은 요새를 세워놓고 우리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니 땅 아래에 있는 진토, 그 진흙과 같은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땅바닥이 되고 말 것이라.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그네 교회 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실 줄 믿고 창조주이시며 그러나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속주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성도는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 그 더없는 극상의 기쁨의 잔치 속에서 영원한 생명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겪어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